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혹에 속지 않으려면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에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요한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요한의 설교, 오늘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제 설교할 시간에 대해서 단상에 올라올 때 노구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제 부축을 받아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그 가느다란 목소리로 마지막 쥐어짜서 했던 설교가 아주 간단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회중이 아멘. 그리고 또 내려가요. 그 다음 주에 또 생명이 연장돼 가지고 또 사도 요한의 설교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모여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설교는 똑같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부축을 받고 내려가요.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사람들이 모입니다. 새로운 설교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설교는 뻔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설교 받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데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셨고 또 묵상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사랑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쭉 하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사랑에 대한 이 서신을 쭉 받고 어땠었을까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냥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 마냥 좋았을까요? 어쩌면 부작용이 나타났을까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겠죠. 막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막 품어주고 막 이렇게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온갖 이단들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기 가도 배척받고 저기 가도 배척받는 이단 있잖아요. 사이비 이단들이 다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다가 요한 2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2서는 사랑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강조합니다. 사랑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인즉슨 잘라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2서는 굉장히 단호한 서신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모든 걸 용납해야 되겠지만 진리가 다르면 잘라내라. 인사도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요한 1서하고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죠.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초대교회 안에 별 이상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막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버린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뭔가?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에
초대교회죠. 교회에 계시는 성도들에게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성도 여러분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얼마나 된대요? 한 10분의 1? 10분의 2? 그게 아니라 많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미혹하는 자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어디다 쓰고 있어요? 교회에다가 쓰고 있죠. 이 미혹하는 자가 많다. 어디에 많다? 예, 죄송하지만 교회에 많다.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 마지막 날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 자신을 정결하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경고합니다.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놓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수들이 마귀들이죠. 마귀들이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놔버려요. 가라지를. 그래서 알곡하고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그래서 농부들이 주인에게 가라지 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아유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싶으니까 냅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 고르겠다고. 여러분 가라지가 뭐죠? 겉으로만 보면 알곡하고 가라지 구별이 안 돼요. 가라지는 알곡은 껍질을 벗겼을 때 그 안에 알곡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라지는 껍질을 벗기면 안이 텅 비어 있죠. 이 겉만 봐서는 몰라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른 우편과 좌편으로 가르듯이 양과 염소로 가르듯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에다가 가라지를 쫙 뿌리고 가버려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특징이 뭐냐면 미혹하는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착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경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사람은 외모를 봐요. 오직 중심은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라지를 보고 속아버려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자는 여기 이마에다가 미혹하는 자라고 써 있지 않아요. 미혹하는 자는 말이 어눌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미혹하는 자는 성경 지식이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미혹하는 자는 기도를 안 하는 자도 아니고요. 미혹하는 자는 봉사를 안 하는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또 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도 미혹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뭐로 미혹한다고요? 큰 기사와 표적으로요. 그러니 헛갈리시겠어요? 안 헛갈리시겠어요? 이 미혹하는 자에게 아무런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면 안 속겠죠. 그런데 큰 기사예요. 큰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고
아니,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 큰 기사와 표적과 막 이런 걸 보면 능력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나라 맞네. 이거 알곡이네. 쭉정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귀신이 떠나고 악한 자가 나음을 입고 안진뱅이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고 분명히 목발 짚고 왔는데 갑자기 목발을 버리고 그러면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가라지라고 생각을 하겠냐고.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이 마지막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미혹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큰 기사와 표적이 아닙니다. 미혹하는 자의 특징은 큰 기사와 표적이 아니에요. 큰 기사와 표적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너희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 한두 사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말은 저같이 말씀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같이 설교를 했다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I do not know you. 나 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난 너 누군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신방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제가 안수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불법일 수 있어요. 누가 예언을 한다더라. 누가 병을 잘 고친다더라. 누가 귀신을 잘 쫓아낸다더라. 그러한 행위가 다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큰 권능과 기사를 행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으셔서 겸손하게 사역하시는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혹하는 자들도 가라지이면서 알곡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정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초대교회의 가장 골치 아픈 이단 중에 하나가 그노시스파, 곧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자,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야곱의 우물가에 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피곤했다. 예수님이 피곤했다. 그래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육신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해요. 십자가에서 나 목마르다. I'm thirsty. 나 목마르다. 물 좀 주라. 육신을 입었다는 이야기죠.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을 찌르죠. 그러자 피와 물이 나왔다.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인용했던 이 4개의 성경 구절이 전부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던지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복음서에 계속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우리의 짧은 이해로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죠. 만일에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폭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능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과 혀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더 나아가 나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깨뜨리신, 그래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 앞에 감격하고 계시는지요? 지금도 이 사랑만 생각하면 내 영혼이 뜨거워지는지요? 어떤 것도 이 믿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보다 더 클 수 없는 하나님이 이보다 더 작아질 수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능력만큼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뜨려 주신 만큼 마귀가 얼마나 쫓아가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버금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능력,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죠. 2022년 이제 내일 하루만 지나면 끝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아무리 탈탈 털어봐도 내 경제적인 상황은 어쩌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 몸의 병세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을 수 있고 내 사업은 제자리 걸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 빈 무덤을 통해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능력. 성도 여러분, 이것이면 이미 좋게요. 이것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저희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했던 어두운 영이 떠나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육신의 질고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더라도 괜찮은 것은 우리에겐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실 만큼의 충분한 능력이 나타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능력이 나타났고, 나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이면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줄로 압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기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쫓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깨우시고 나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미혹하는 자가 많은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을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미혹하는 자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